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의 향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그림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사하면서 잔치하는 이 자리는 베다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베다니는 히브리 말로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 담장을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담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초라한 마을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함께 계심으로 온화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도로를 그렸는데 하나는 백석이요, 하나는 흑석입니다. 2000년 전에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유죄 판결을 내리면 흑석을 내주었고, 무죄를 선언할 때는 흰돌 백석을 주었습니다.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피의 향유를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무죄를 선포하는 이 의미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식탁에 물 한 병과 사과 2개, 그리고 빵 한 조각, 라이프와 포크 이렇게 놓았고요. 여기는 옥합을 이렇게 드린 여인 마리아를 그렸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그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이 분개를 해서 어찌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엄청난 향유를 어떻게 흡의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 피의 향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값진 향유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피를 쏟아 피의 향유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향유를 흠양하시고, 피의 향유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무죄 판결을 내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바랍니다 할 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피의 향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유가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요, 피의 생명이기 때문이요, 피가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백성을 위해 죽은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죽은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피의 향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몸을 깨뜨린 이 십자가의 사건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흡사한 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여자의 하는 일, 이 일이 순수한 사랑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많이 닮았다는 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복음 전파되는 곳에 기념말이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죠.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식사하시기 전에 며칠 전에 이 마리아의 가정에 큰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성경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오라버니였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단하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몸이 썩습니다. 나흘 됐을 때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무덤가로 갔었는데 마르다도 가고,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와 그 나사로가 누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그 둘러 진치고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돌을 굴려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험스러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멈추다가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실 때 무덤 속에서 배로 동인 채로 죽은 자가 살아나오면서 회생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 놀라서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큰 은혜를 입게 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죽었는데 나흘 만에 살린 역사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감격이 너무 컸고, 우리의 가정, 이 초라한 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남매를 사랑한다는 그 생각을 가질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마리아는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옥합이 깨뜨려지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아낌없는 이 희생은 아무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순수한 사랑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면 마음을 쏟고 뜻을 쏟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때를 알고 일한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아직 성만찬 마지막 예식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천시로 봐서 고난을 받는 이 일이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 예수님께 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힘을 받게 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도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낀 여인을 볼 때 얼마나 큰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하는 일이 때에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극찬을 하시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아무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헌신을 하되 때에 맞는 헌신을 함으로 모두가 주의 나라에 유익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